오늘 본문은 비록 짧은 두 절이지만 다른 본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라고 하는 큰 역사 진행 과정에서 큰 그림 안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편적인 부분만 보서는 안 되고 어느 한 단어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행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범이 예수님이 되신다. 이렇게 또 관련 지어서도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큰 구속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펼쳐놓고 한 방향으로 보실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자,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 아니면 모범적인 설교, 모범적인 해석,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개론에 설명했을 때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어지는 마가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마지막까지 16장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크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심은, 그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보이심,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셨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현존하고 현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현장이 바로 세례의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뒤에 바로 마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금식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과정이 사탄의 지속적인 방해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이루시는 큰 역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잠깐만 살펴볼게요.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이 나오죠. 복음의 선포와 함께 제자 사역.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귀신을 제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을 제어하시는 사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해하셔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오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지만 승리하셨죠. 그런데 그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탄을 제어하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안 받느냐? 아니죠. 사탄의 계속 지속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제어하십니다. 계속해서 사탄을 제어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전히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사탄을 드디어 깨뜨리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자세하게 설명되었던 다른 공간복음에서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다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그리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더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의 내용이 안 나와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2절에서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13절에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금식하시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마가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라. 천사의 수종을 들더라. 천사의 수종을 들더라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광야라는 독특한 지명이 있어요. 이 광야는 사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역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곧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40일 동안 계시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40이라는 숫자를 빼놓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다른 건 다 생략을 했지만 40일.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기록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들짐승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들짐승은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됐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들짐승과 함께 있더라라는 표현은 대단히 위협적인 부분이에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승리,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더라. 여러분, 몰아내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에서 주는 이 단어의 해석의 의미가 내쫓다, 팽개쳐지다. 그러니까 오늘 해석된 것처럼 몰아냈더라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님이 주체가 돼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단편을 집중하지 말고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밀어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광야로 떠밀려 갔더라, 성령님이 끌고 가셨더라, 아니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팽개쳤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몰아내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곧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세요. 예수는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독특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에서부터 온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미 우리는 다 해석이 됐었어요. 이게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입으셨는데 그 인성을 입으신 그런 신성께서 인성을 품으신 거죠. 하나님이 인성을 품으신 그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강조합니까? 성육신,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무엇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취하셨어요?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곧 인류의 죄악의 큰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입으신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그림 속에서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 그러면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더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셨죠.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강권적인 역사, 삼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권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내어 쫓듯이 억지로 인도해 가는 듯한 인상인지, 아니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권적인 구속의 삼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성을 입으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약속 이행입니다. 영원 전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40일이라는 광야, 시험, 금식, 들짐승, 천사들의 수종, 이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며 시험을 받고 천사의 수종을 그냥 받겠냐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1초도 아까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께서 그냥 아무런 없이 너 나가서 시험을 받고 너 나가서 굶어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그 의미를 위해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그 의미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강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주는 게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성경 전체의 통시적인 관점으로 보셔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이 통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통시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처짐을 당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의미도 있다고요. 광야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본문은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성령님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강권적인 역사,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어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후속사, 사탄의 미혹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깨뜨리셨죠.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죠. 이게 구속의 완성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12절 13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아무런 의미 없이가 아니고 무엇을 담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기 싫은데 내몰리거나 팽개쳐지거나 내쫓아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에 이 일을 이루심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본문이 12절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죠. 그래서 13절에 광야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메시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광야로 몰아내시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이 과정이 예수님이 가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강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표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난감에 빠졌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떠밀려 갔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중에 이 메시지를 증거함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자,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더라.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대요. 이것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본체론적으로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시라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속의 과정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구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때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신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 인도해 가신다. 끝.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삼위가 분명히 기록됐단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성취하시고 적용하신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부분을 성령님이 적용해 가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의 문제, 구속을 이루심의 과정 중에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성을 입으신 구속의 과정 중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로 나가신 게 아니고 뭔가 의미를 두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설명하기, 지대한 설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서론에서 압축적으로 뭔가를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내가 앞으로 글을 써 나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거라. 이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시험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품으신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냥 지지 못해요. 십자가는 아픔이고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고뇌하실 만큼 큰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을 품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인성을 품으신 예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시험받았다는 것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성을 품으신 예수님, 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을 낸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셨다. 이런 표현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이 이미 된 것처럼 무엇을 연상시키려고 하시냐면 광야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40년 광야에서 생활하셨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계시의 말씀, 곧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사건, 그리고 엘리야가 40주야를 광야에서 지냈던 것, 노아 때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던 것,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40이라는 단어와 함께 주어져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장소를 연상하게 해요. 그 장소를.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장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장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 어떤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뒤에 나오지만 들짐승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들짐승과 사탄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장소가 인류에게 주어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장소로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시험의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들짐승과 함께 지냈더라 라고 할 때 이 들짐승은, 오늘 본문에서 이 들짐승은 오늘 여러분 구속 역사의 과정 중에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첫 번째 과정이잖아요. 첫 번째 과정. 그렇지만 사탄을 제어하셨죠. 물리치셨죠.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 사탄을 제어하는 사건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그에게 나와서 수종을 들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라는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을 뜻하냐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인성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그 장소에서 뭐해요? 들짐승과 함께 있더라는 이 표현 속에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들짐승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얼마나 몸이 연약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먹을 것으로 미혹을 받잖아요. 처음에. 아무런 힘도 없는데 들짐승이 공격하게 되면 바로 목숨에 위협을 당할 만큼 지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있더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구속을 이루시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심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새 역사,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이 천사가 수종 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드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종을 들더라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완성자로 보이는 거예요. 승리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승리의 선언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리의 선언자, 천사가 수종들므로 그의 약속하신 바,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의 완성자로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깨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복들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아담이 깨뜨린 모든 사건들을, 아담이 깨뜨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복들이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의미로서 상징적인,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고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준단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준단 말이죠.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승리할게. 지금 가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그러면 뭘로 보여줘요? 상징적인 거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시험에 받으셨고 승리하셨고 천사의 수종을 받았더라.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수종을 들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제가 너무 뭐라 할까, 여러분의 삶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해석이지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면, 뒤돌아보면 기둥 없는, 설계 없는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 속에서 사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구속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비록 생명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들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연결되어짐으로 얻어지는 풍성함은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40일 계시면서 들짐승과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을 구속사적인 전체의 큰 그림에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잠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3장 마지막 절 봐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미 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미 선포되었고 선언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설명됐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세상에 선포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네가 메시아로 왔다면, 한번 너 얼마나 배고프냐.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시겠냐는. 그래서 네가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안 산다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떡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탄이 예수님이 굶주린 것을 이용해서 배고픔, 인성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함으로써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인 줄 착각하느냐라고 물리치셨단 말이죠. 떡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 보이지 않는 영원한 떡을 사모하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을 생각하라고 주시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마가복음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말해요.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는데 성경을 인용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했더니 이 친구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시편 91편 9절로부터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편 91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을 인용했더니 사탄이 바로 나도 성경을 인용할게. 그러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91편 9절로부터 13절. 시편 91편 9절로부터 13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91장 이 말씀은 전체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의 인생의 삶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91편은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일부러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게.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 전체의 길을,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사탄은 아담에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거짓말로 미혹한 것처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교묘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너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분 관주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억이 시편 91편 11절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예수님을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또 본문 출애굽기를 읽어봐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르비딤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이 의존하고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데 모세를 아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백성들,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내어보라라고 그러고 우리를 물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말하죠. 물을 달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에게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에 보면 지극히 높은 손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것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 죽어서 이를 구속의 완성을 너 겪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너 억울한 길을 걸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세상에 통치권을 줘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찌 사탄이 이런 제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미혹했던 게 누구예요? 아담에게 미혹했던 게 사탄이잖아요. 똑같은 경우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인성을 입고 네가 와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을 필요 없이 내게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즉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명령함으로 사탄을 무너뜨려요. 마가복음에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십시다. 마가복음 14장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인성을 품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줄 의미와 상징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특별히 로마에서 고통받는 독자들이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앞으로 진행될, 앞으로 쓰여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쓰여질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사역으로 진행하셨다.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도 사탄의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건 다 없애버리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와 상징만 기록한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상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속의 큰 그림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사탄에게 40일과 사탄에게 시험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고 그리고 천사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계략이 앞으로 마가복음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단독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곱씹어 보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